우리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갑니다. 근데 가이사라는 말 자체가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로마의 황제를 우상으로 만든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무역을 하니까 당연히 잘 살게 되죠. 잘 사니까 문화가 발전을 합니다. 자, 이번 주 중고등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대학생 때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대구가 물가가 제일 싸대요. 물가가 제일 싸대요. 그래서 왜 그럴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계명대학교 이렇게 사역을 가보면 여기서는 짬뽕이 5,000원인가 6,000원 하는데 대구 가면 짬뽕이 4,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짬뽕 먹고 싶은 걸 참았다가 대구 계명대학교에 가서 학생 거기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먹고 막 그래요. 실제로 대구가 좀 물가가 싸요. 뭐 전국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교수님이 굉장히 간단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대구가 제일 못 산대요. 제일 가난하대요. 대기업도 없지 뭐 이러니까 실제로 돈이 안 돌고 이러니까 공무원들만 있고 이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잘 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돈이 굉장히 잘 돌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발전합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근데 굉장히 잘 사는 동네요. 또 굉장히 우상 숭배하는 동네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딱 하나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래요. 근데 그 전제가 뭐라 적혀있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결국에는 형상일 뿐이지 결국 나 때문에 우상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잘 삽니다. 완전히 네피림 같은 곳이에요. 결국에는 육신의 즐거움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각인된 건 결국 나 때문에, 육신 때문에, 성공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육신을 즐기고 그런다면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나 때문에, 육신 때문에, 성공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저희도 또 따로 살면 좀 모르겠는데 섬 한 개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여기만 좀 살면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우리 누가복음 17장 3절인가요? 늑대 때에 어린 양을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즉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즉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주는 말, 생각, 사상, 그것 때문에 은근히 저도 그렇고요. 계속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아요. 저도 대학생 때, 야, 예수님 왜 믿는데? 예수님 믿고 네가 나아진 게 뭔데? 복 받은 게 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 집 경제도 무너졌지, 건강도 무너졌지, 자녀도 무너졌지, 그렇다고 내 영적 상태가 좋은 것도 아니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사상으로 내 믿음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결국에는 굉장히 네피림 동네고 굉장히 나중심의 우상을 섬기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우상은 나 때문에 섬겨요. 로마 황제가 진짜 좋아서 섬기겠어요? 결국에는 나 때문에 믿는다. 그리고 결국에는 문화가 발전하니까 결국에는 음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걸려고 바벨탑을 쌓죠. 그런데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디에요? 저희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대요. 즉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간대요. 그런데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즉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내 삶의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다.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내가 왜 이 갈등이 왔습니까? 내가 왜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그 전에 내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냐? 저는 그걸 먼저 저한테 점검을 하게 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은 자는 육신의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즉 어떤 믿음을 내가 심었냐에 따라서 결국 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즉 믿음의 틀린 기준이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 그걸 보고 있는 거겠죠. 예수님이. 첫 번째는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굉장히 검소한 사람. 낙타 옷을 입고 가진 것 없이 막 이삭을 먹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 또 헤롯 왕이 자기 남동생 부인을 뺐으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막 비판하다가 감옥소에 갇혀가지고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행동이 바른 사람이에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당연히 행동이 발라야 됩니다. 당연히 발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내 믿음의 기준이 딱 되면 따라오는 게 늘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렸어. 늘 그렇게 합니다. 다른 것뿐인데 늘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또 어떻게 목사님이 술을 마실 수 있어? 또 어떻게 집사님이 담배를 필 수 있어? 어떻게 랩런트가 저럴 수 있어? 계속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계속 판단을 하면 따라오는 게 품지를 못해. 품지를 못하니까 계속 고치려고만 합니다. 계속 고치려고만 하니까 결국에는 계속 그 사람한테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율법 없는 자한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한테는 율법 있는 자처럼 행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나랑 틀린 게 아니고 나랑 다를 뿐입니다. 계속 여기에 갇혀 있으면 그 사람의 전도를 찾아주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도가 달라요. 내 색깔을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그 사람의 색깔에 맞게 또 그 사람의 전도 문을 열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행동이 나의 믿음의 기준이 되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면 따라오는 게 계속 여기에 갇혀서 그릇이 작아져 버려요. 그래서 행동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 같대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850명의 제사장들하고 누가 진짜 신이냐 하고 붙어요. 아시다시피 송아지 한 마리 갖다 놓고, 그런데 850명 제사장들이 막 밤새 자해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온갖 것을 하는데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비웃죠. 그러면서 물을 갖다 붓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방에 불을 내려서 싹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이세벨 왕비한테 쫓길 때 광야에서 40주 40야를 하나님이 주신 까마귀를 통해서 그것으로 그 생활을 견딥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엘리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아시다시피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응답입니다. 그리고 열매죠. 그리고 복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당연히 기적도 있어야 되고 응답도 받아야 되고 열매도 있어야 되고 복도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안 돼요. 당연히 복 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그런데 그게 내 기준이 딱 돼버리면, 나하고 맞지 않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기적과 응답과 열매와 복이 오면 내 기준에 안 맞는,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좌절이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마음이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 뭐 된 게 없네 하면서 마음에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믿음의 기준이 딱 돼버리면 따라오는 열매는 내 기준에 안 맞는 응답과 열매가 오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회의감이 듭니다. 저희 집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왜? 저희 집 얘기를 하면 시험이 안 드니까요. 그런데 저희 집이 막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그거 올 때요, 굉장히 이게 오더라고요. 왜? 하나님 믿어도 왜 아무 그게 없습니까? 굉장히 좌절되고 낙심되고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교회 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당연히 기적도 있어야 되고 응답도 있어야 되고 열매도 있어야 되고 복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의 믿음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 포로로 잡혀가려고 해요. 에레미야가 짜잔 나타나가지고 눈물로 회개하라고 합니다. 근데 안 하죠.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레미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눈물이요. 에레미야 하면 생각나는 게 사랑입니다. 에레미야 하면 생각나는 게 헌신입니다. 교회에는 당연히 눈물과 사랑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기준이 딱 되면 오는 게 뭐냐 하면, 목사님 말씀 듣는데 눈물 나면 조금 은혜가 되고 눈물 안 나면 조금 은혜가 안 되고, 늘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업다운 됩니다. 그리고 늘 분위기에 따라서 찬양 시간이 뜨거우면 예를 들어서 렌트 대회 가서 뜨거우면 은혜가 되고 안 뜨거우면 뭔가 좀 안 되고, 늘 신앙생활에 이거의 기준에 따라서 업다운이 딱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자녀는 행동이 발라야 됩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딱 되면 계속 상대방을 판단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니? 그리고 품지를 못하게 되고 늘 고치려고만 하고 사람한테 시험이 딱 들어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 믿고 기적도 있어야 되고 응답도 있어야 되고 열매도 있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내 믿음의 기준이 딱 되면 내 기준에 안 맞는 응답이 오면 좌절하고 낙심이 딱 돼요. 당연히 교회에는 눈물도 있고 사랑도 있고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딱 되면 감정의 분위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계속 업다운이 되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는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냥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믿는 것.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것. 그렇게 되면 굉장히 결정적일 때 뭔가를 선택할 때 계속 타협을 하게 됩니다. 왜요?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믿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이익과 손해가 오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영광되는 쪽으로 선택이 안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뭔가 돼서 지금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누구나 하나님 자녀라면 모두가 다 있는 부분입니다.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류 목사님도 있고 우리 목사님도 있고 다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행동이 부족하더라도 지금 당장 응답과 열매가 없더라도 지금 당장 업다운이 심하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오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리스도야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미 얻은 구원을 내 삶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입술에 열매는 난다고. 불신앙도 불신앙을 낳듯이 결국에는 아무리 내가 좀 행동이 부족하다 또 상대방을 볼 때도 내 기준에 안 맞다 또 당장 응답과 열매가 없다 뭐 또 업다운이 심하다 나는 아직 오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입술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어떤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그렇게 되면 어떤 고백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번 주 우리 김영근 장로님 못 나오셨어요? 아프시대요. 원래는 보통 우리 장로님이 새벽기도 갔다가 목욕탕 갔다가 이제 중고등부 부장님이신가 중고등부 먼저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를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우주봉 양로 예배를 7시 30분에 이렇게 드리려고 7시에 보통 출발을 합니다. 근데 나가려고 하는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어지럽다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야 진짜 왜 이렇게 100% 낫질 않습니까? 건강이 회의감이 들고 좌절이 되고 낙심. 이가 없으셔서 치주염이라서 이빨 해놓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째요? 5년째 6년째 이게 씹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식욕도 없어지고 짬뽕도 한 그릇 다 못 드세요. 원래 엄청 거구셨잖아요. 90kg 넘는. 근데 지금 벌써 7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낙심. 그런데도 또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근데 이 고백이 되어지는데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평강임을.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2부 예배 끝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갔는데
아프셔도 배는 고프셨나 봐요. 라면을 굉장히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순간 안 속아야 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시길래요?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로 창조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질서를 벗어난 것이 죄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필요하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듯이, 그런데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만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까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행동을 고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 큰 기적을 주시려고, 아니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려고, 아니면 뭔가 종교 중에 하나를 그냥 기독교 한 개 주시려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그러나 담대하고 평안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그 증거가 믿음이니라 약속했어요. 그러면 따라오는 사실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실이죠. 절대적인 것만은 하나님밖에 못 쓴다고 하셨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실. 그 사실은 뭘까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영접이 뭡니까?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것도 맞지만은 영접, 곧은 수학으로 하면 이꼬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과거에 어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완전히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문제도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높이시는 것도 낮추시는 것도 부하게 하는 것도 가난하게 하는 것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인생이, 후대가, 가문이,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 해결.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즉 우리의 모든 미래의 문제는 결국 미래는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문제도 해결. 이거는 우리들이 받을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오는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을 바른 고백을 하기를 하니 원하십니다. 그러면 받아야 되는 믿음의 바른 열매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한계 앞에서도 예수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너희 염려를 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녀 문제 그대로 있는데요. 건강 문제 그대로 있는데요. 경제 문제 그대로 있는데요. 다 그대로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라고 하지 않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9절 말씀에 굳건하게 하여 너희 대적마귀를 대적해라 약속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6장 18절에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에 믿음의 반석이 되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에 지금 있는 문제와 갈등은 하나님이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겠대요. 그 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 문제에 역사하시면 끝나버리는 문제라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에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즉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그 임마누엘의 징조를 지금 누리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우리 외관 성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당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아무것도는 완전 영어로 하면 에브리띵이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 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정 문제 빼고 건강 문제 빼고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니.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시면 저희들이 왜 염려 안 해도 될까요? 그대로 문제가 있는데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보혜사의 뜻이 뭐죠?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하나님의 교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저뿐만이 아니고 문제, 갈등, 위기, 한계 이런 여러 가지들이 불신자 사람들한테는 잠언 16장 24절에 완전히 패망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붙잡고 일으켜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 문제가 내 인생을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이미 해방됐대요. 그러면 그 문제와 갈등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문제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한 선한 계획과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내 갈 길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24K 금으로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전제가 뭐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이사야 43장 21절에 저희들이 만드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 돌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의 업이,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가문이, 또 우리 외관 선교회가 모든 사역과 모든 그거 예배와 모든 기도, 전도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중심으로 맞춰지면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대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주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 천국 열쇠는 뭘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흑암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게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적혀 있어요. 무엇이든지 매면, 무엇이든지 풀면.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붙잡지 않는 말씀,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예배, 기도, 전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 중에 말씀, 성경 66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천국 열쇠를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저희들을 지원 사격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진짜 능력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돈으로도 대통령도 절대 꺾을 수 없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의 역사하는, 학교의 역사하는, 직장의 역사하는, 교회의 역사하는 모든 흐름은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나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천사가 언제 움직입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말씀이신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은 사람에게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진짜 영적 싸움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때에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2장 35절 36절인가요? 그거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데 언제까지 앉아 있냐면 사단이 우리 발등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앉아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켜요. 안전뱅이 일으키는데 조건이 뭐죠? 은도 아니요, 금도 아니요, 또 더 가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일으켰냐 물어보니까 내 개인의 능력과 경건도 아니요,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일으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행동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금 당장 오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업다운이 좀 심하다 하더라도, 지금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가운데 회의감이 든 그 와중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내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좀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내가 오늘 좀 성경을 덜 읽어가지고, 내가 오늘 좀 기도를 덜 해가지고, 또 내 마음속에 뭔가 여러 가지 분노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 현장을 살린다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니,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개인을 살리고, 개인 캠프, 그리고 문제 캠프, 그리고 현장 캠프, 그 열매는 저희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저번 주 강단을 통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이 복음을 다 알고 깨닫고 믿고 있는데, 먼저 사도행전 우리 1장 4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참 웃기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해놓고 또 떠나진 말래요. 모든 민족에 가서 예수님 전하라면서요, 세계복음을 하라면서요. 그런데 또 예루살렘은 또 떠나지 말래요. 무슨 말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하나님의 일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가야 됩니다. 즉
너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강하라 할까요? 예루살렘은 뭘 뜻하죠?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은혜를 저희들이 매일 먼저 은혜로 힘을 얻고 나가야 됩니다. 왜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어제 잘 믿었다고 오늘 잘 믿을 것도 아니고, 오늘 잘 믿었다고 내일 잘 믿을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내일은 또 저는 또 불신앙에 또 잡힐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잘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에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니 가지가 꺾이면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못 맺듯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은혜가 임해야만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버리면 끝나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5절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루살렘 즉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그 약속하신 것은 저희 교회로 이렇게 적용을 좀 해보면, 저희 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씀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출애굽기 3장 10절 뭐죠? 20년 내에 민족을 살리는 모세와 같은 렘넌트, 100년 내에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렘넌트,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가문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취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는 현장을 살리라고. 오늘도 금방 우리 중고 교사님들끼리 외관중학교 캠프를 갔다 왔는데요. 다들 하는 이야기가 교회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교회도 안 다녀봤고 이 복음도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영접을 떠나가지고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거. 근데 복음을 들어봤다는 거, 그 아이의 평생을 놓고 봤을 때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외관 선교교회만큼은 불신자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알더라도 틀린 기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1장 우리 6절까지. 6절 뭐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겠대요. 성령이,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대요. 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서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래요. 몇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몇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랍비 선생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래요.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하겠어요. 결국 말했어. 그럼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기다려온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왔구나 하고 얼마나 추앙을 하겠어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완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못을 안 박으니까. 또 박혔다 하더라도 데모해서더라도 어떻게든 빼낼 거니까. 무슨 말이죠?
저희들이 뜨거워져 가지고 순간의 감정과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 그렇다고 뜨겁지 말란 말도 아니고 열심히 하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역을 할 때, 또 현장에 나갈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 또 제자들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래요. 자기 십자가를. 예전에는 이 십자가가 그냥 단순히 고난, 고통, 십자가 의미가 그냥 문제, 갈등, 이게 있더라도 그거 가지고라도 예수님 따라가는 게 제자구나. 그게 이 의미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드는 또 생각은 이거 두 개가 연결이 돼서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천명은.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라. 이게 저한테 어떻게 묵상이 되냐면 이 십자가가 나에게 맡겨준 현장과 사역일 수도 있겠구나. 이 사역을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사역이라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게 그게 그거구나. 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역이자 십자가구나. 그 후대를 가지고 그 후대를 끝까지 가지고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니?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마지막에 7절에서 8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성령이 역사하겠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때가 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까?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저도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 문제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돼.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이유는 내 문제가 회복되기 전에 8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그때는 뭐죠? 성령이 역사하는 그때입니까? 성령이 역사한 이유는 단순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려고 성령이 역사하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문제가 회복되는 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외관 선교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외관 선교교회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로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바른 믿음의 열매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인 후대 렘넌트 또 불신자 사람들 또 다민족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